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저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아니 이방인 유대인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또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큰 그림을 두 번째로 보여주시더니, 오늘 이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는 도대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종교인 이 하나님 믿는 이 종교를 우리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방인들은 그럼 도대체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럼 유대인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모두에게 당연히 떠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엄청난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저희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한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없다. 그들도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면 그 택함 받은 이유는 어쩌면
온 인류,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통하여서, 민족이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공평과 정의, 소위 제가 저희 설교에서 종종 말하는 미슈파트와 제다카, 진정한 의, 공의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이 유대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는 길도 예배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대인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조차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은 특별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한 몸이라는 사실,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이, 하늘에 속한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또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도대체 유대인은 뭐며 이방인은 뭔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민족인가, 이 땅에서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전에 이런 민족이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었다. 이방인들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나요? 아니요, 유대인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언약 바깥의 사람들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존재 자체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또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인데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이제는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어떤 화평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인간과 인간,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라진, 할례받지 못한 민족, 우리는 할례받은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유대인이 생각했는데 그것을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이 먹었던 그릇에 절대로 밥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랍비가 소유하고 있는 큰 집을 우리가 렌트해서 살았는데, 그 주인이 프랑스에서 온 랍비였어요. 유대인 랍비였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마신 물잔 하나도, 물도 한 잔 마시지 않습니다. 일회용 컵에 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는 가버립니다. 그러기를 약 5년 동안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규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율법이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엄청난 그런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이 율법이 사라져버리면 그럼 문법 시대가 되었나요? 아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구원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건, 구속의 사건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화평케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동이 칠 것입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존재의 차이가 무엇이며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 저의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싹 없애버렸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둘째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됨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것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을 이제 알았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고 서로 간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외인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식의 성도, 헬라 말로 하기오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말로 가도시,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성도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성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는 말 나올 때 이 성들은 유대인을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12사도들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니라. 모퉁이들이 무엇입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퉁이에 돌을 딱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수평하게 이 네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인 만큼 모퉁이들은 건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모퉁이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모든 인류의 삶의 모퉁이들이 되시는 분이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건물을 만들어간다. 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방인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순간 거룩한 영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점점 성전이 지어져 간다. 한 세 사람이요 하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 도대체 이방인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의 위치와 유대인의 위치는 다른 것인가? 그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싹 사라져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차이는 싹 사라졌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차이는 사라지고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요, 전 세계 지금 이방 교회들, 그냥 기독교회들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믿는 목회자들도 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사역을 one new man ministry, 한 세 사람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았을 때 룻기의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 하니 이방인이었던 모압인이었던 룻이 유대인인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함께 이 밀추수와 보리추수를 돕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유대인교회가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 믿는 구원 사역을 함께 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질 때, 그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함께 이 One New Man Ministry, 한 세 사람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이 엄청난 계시적 진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열등한 혹은 동생과 같은 취급을 받거나 혹은 유대인은 대단하고 우리는 별것 아니었는데 예수 믿어서 은혜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이런 놀라운 계시적 진리를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이방 교회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